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줘서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입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삶이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인데, 근데 여러분, 진리와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말고는 진리가 없고 오직 예수 말고는 빛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진리가 되어 있었고 또 내 기준으로 빛이라고 여기며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다른 말로 우리의 혈과 육을 부인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즉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행위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자신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가 흥하여야 된다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는요, 성령이 임하여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즉,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나와서도 안 되고 자신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뭘 알았기 때문에?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죄 없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나의 죄가 되어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거, 거기서 공의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 이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이러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오직 진리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성도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체휼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지식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면 그 지식은 여러분 혈과 육이 됩니다. 혈과 육이 되어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요,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지식까지도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연속선상에서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땅에 속하였던 자가 어떻게 아들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왜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자신은 뭐예요? 자신은 단지 땅에서 난 자로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땅에 속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한 예수에게로 갑니다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분과 세례 요한 자신은 결코 동등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예수님과 대조시켜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자신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신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자로, 자신을 땅에 속한 자로 이렇게 대조로 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것, 곧 성막의 식양이나 뭐 대제사장, 속죄제물, 뭐 여러 가지 제사제도, 이런 구약에 속한 것들이 다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은 땅에 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실체가 아니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가 왜 존재합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왜 존재하죠? 실체를 설명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실체가 옆에 있는데 모형과 그림자가 왜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이제 왔는데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땅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와 나, 예수님과 그들을 대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너희를 지금 하늘과 땅으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들, 나와 너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속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선악 갖다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단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이후로는요, 그들은 어디서 나요? 이제 아래에서 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처럼 범죄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이후에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식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을 썩어질 피조물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요, 그들 스스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가 찾아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알리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늘상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땅에 속하여 있는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위의 것,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모형과 그림자를 주시면서 당신을 알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먹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 나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출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출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모형과 그림자로 너희에게 계시하여 온 실체가 나인 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죄 아래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마귀에게서 난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출처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오신 예수님과 땅에서 난 자들은 이와 같이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땅에 속한 모형과 그림자로 하늘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증언하여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가 오셔서 하늘의 것을 말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요, 이분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물이 수용할 수 없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요,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자기 낮춤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자기 낮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신을 낮춰 오셔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임을 부정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피조물인데 가장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교회사 안에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늘 이러한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이단들 중에 대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비슷한 유사 본질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죄의 값은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존재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는요,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에게서 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를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이를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자신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도 그 증언을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땅에 속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시며 그분은 직접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셨습니까? 무엇을 증거하셨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당신 자신을 증언하셨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 예수님만으로만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잖아요. 삼위일체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죠.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의 실체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치심과 당신이 일으키시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당신 자신을 셀프 증언하셨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증언한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로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나라이며 용서의 나라이며 은혜의 나라이며 차등이 없는 나라임을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증거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유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셀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를 다시 이제 인용하려고 찾아보면서 보니까, 문맥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설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 계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부르러 나갔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누구예요? 품꾼이 주체가 아니라 주인이 주체예요. 주인이 부르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는데 그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자가 있어서 품꾼으로 또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시면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시간은요, 오전 6시로 보시면 돼요. 오전 6시.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포도원 주인은요, 6시, 12시에 나가고, 9시, 오후 3시에 나가고, 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오후 6시에 마무리가, 해질 때가 이제 오후 6시거든요. 그래서 일이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되니까,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게 되는 것입니까? 1시간 정도 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일을 마치고 나서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온 자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부른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돈을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처음 부른 사람에게 약속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른 아침부터 온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돈을 좀 더 받겠지 생각하면서 자기 돈 받을 차례를 기다렸겠죠. 근데 아니, 웬걸? 좀 더 받겠지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 나죠. 짜증 나니까 따졌겠죠. 짜증 나서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면서 내 능력대로 일하고 내가 행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에서는요, 이런 방식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거저 그냥 돈을 받았네 하면서 너도 나도 조금이라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또 돈을 똑같이 준 이유를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난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세워라 가라 하는 식으로 어영부영 하였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거라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보다 앞선 자를 앞지르는 거 역시 뭡니까?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은 세상의 원리, 경쟁사회의 원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두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았다니까 자기의 여가를 즐기면서 논 것이 아니라 그날 돈을 벌어야 자기 가족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데, 굶지 않을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죠. 실직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혜죠. 부르지 않았으면은 계속 놀고 있어야 돼요. 그날 허탕치고 가족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그러면 각자가 그들의 은혜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만약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어디에 스카웃이 되면 일당을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조정하면 돼요. 제 일당은 제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하면서 조율하면 돼요. 주인이랑.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자가 후구지책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요. 기본 일당만 받고 기본 일당만 받고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사고를 부시는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마냥 나는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이제 나에게 뭘 주실 것입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왕좌에 앉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싸우고들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상이며 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당신이 왕좌에 오르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말씀 다음에 바로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셨지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전하니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위해 충성하면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는데 아니 어찌 저런 세리와 차기들과 함께 상을 받는단 말인가?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적어도 평신도보다는 나은 상을 받을 거야 라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해온 횟수가 몇 년인데 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망나니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문득문득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차별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진짜 평생 남에게 미운 짓만을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게 하여 믿게 하심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될 때 그러한 평생에 못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랑 정말 평생을 모범생처럼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몸 바쳐 충성한 나를 같은 대화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대화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이른 아침에 온 자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싫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인의 본성상 자기 스스로 은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미친 사람처럼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외치는 이유는요,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정말 죄인 중에 대장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러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체울되어지는 거예요. 체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될 때 야, 진짜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다. 영죽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된 자로서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긍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유라고 알게 될 때,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언제나 남과 자기를 차별한다니까요. 은혜를 안다하면서도, 말로 고백하면서도.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부르셨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주께서 부르시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거야 라는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옥에나 가버려라.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가 결산의 날, 재림의 날에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바울이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경질이 날 것 같다면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마 사도는요, 신경질은커녕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찌 이런 상을 받습니까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뭘 알았습니까?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은혜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 자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르신 그 시점부터 비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동역자의 영광으로 사용된다라는 그 자체가 그에게 복이었고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죄인 중에 대장인 내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은혜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그 실천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아니, 증언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며 얼마나 하늘과 땅처럼 단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도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여러분, 그 도장을 누가 찍어줍니까?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도장을요, 하나님이 찍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위에서부터 난 자들이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는요, 그의 모든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그때 가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믿음은 항상 오늘이고 지금이고 현재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된 거라는 거죠.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자로, 그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나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는 흥해야 되며 나는 쇠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자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회개하고 그 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 정말 땅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간격, 그 단절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한 주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건대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휼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